인도해 주시고 귀한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이 시간 특별히 말씀을 허락하셔서 저들을 축복의 성도들로 다시금 세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저들을 세우셔서 세상 가운데로 보내기를 원하시고 저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은혜 충만, 말씀 충만, 믿음 충만, 능력 충만, 은사 충만 되게 해 주셔서 크게 쓰임받고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에 다하는 그날까지 바울 사도와 같이 끝까지 나의 달갈 길을 마치며 믿음을 지키며 선한 삶을 다하며 싸워서 승리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의 장중에 늘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귀한 말씀을 대언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의 장중에 사로잡아 주시고 죄와 허물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말씀으로 온전히 시험을 받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해 주셔서 말씀으로서 끝까지 싸우고 승리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끝까지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게 되실 때 많은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할렐루야. 우리 주님에게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성찬 예식을 실시하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또 사정상 하지 못하게 되어져서 너무나 아쉽습니다. 다음 기회로 미루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위대한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우리의 구원이 있고 우리의 능력이 있고 우리의 축복이 있고 우리의 영원한 삶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셔서 죽음을 뛰어넘는 능력을 가지고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소망을 붙들고서 끝까지 승리하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을 때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마른 뼈 골짜기로 인도가 되어져서 주셨던 말씀이고 나타낸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역사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고 능력을 새롭게 회복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영원한 소망을 부여잡고 어떠한 이 땅의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달리며 끝까지 승리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다가 우리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으시고 상급과 멸관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마른 뼈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된다. 다 같이 마른 뼈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어느 골짜기로 인도를 하시게 되어지는데 가보니까 온 사방에 사람의 뼈들로 늘려져 있고 자세히 보니까 그 뼈들은 아주 심히 말라있는 그런 상태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에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저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라고 기록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에 마른 뼈들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당시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살아있다고 하지만 삶의 어떤 기쁨도 희망도 소망도 보이지 아니하는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어떤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이제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이 이방 족속, 개같이 취급하던 이방 족속에게 치욕스럽게 붙들려가고 치욕스럽게 포로 생활을 감당하고 노예와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있었던
있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셔야 될 백성이 이와 같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가? 그것은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저들에게 문제가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들은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지으면서 불의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징계의 채찍을 들지 아니할 수 없고 심판의 칼을 들이대지 아니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다에서는 많은 사람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포로 생활로 보내고 중노동으로 보내고 노예의 삶으로 허덕이며 그렇게 고통당하며 살았던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로 산다는 것은 정말 소망도 꿈도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뼈만 남아서 아파 누워있는 것도 절망인데 아파 죽어서 아예 죽어서 흔적도 없어지고 마른 뼈와 같은 모습으로 그들이 절망 중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있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뼈가 힘이 많고 말라있더라 라고 하는 말씀은 절망의 세월이 한 해 두 해가 아니고 긴 세월 동안 오래 있었는 상황인 것을 말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골짜기 같은 마른 뼈 골짜기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꿈도 보이지 아니하고 희망도 보이지 아니하고 기쁨도 없고 삶에 아무런 낙도 볼 수 없는 마약과 이 도박과 알코올 중독으로 더 깊은 절망에 빠져 있는, 취하고 나면은 마음의 근심 걱정이 조금은 사라진 것 같지만 다시 깨어나 보면은 현실은 현실대로 다시금 돌아와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마른 뼈 골짜기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은 죄 때문에 이 마른 뼈의 처지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에게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스스로에게는 벗어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든지 또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게 되든지 두 길 중에 한 길이라는 겁니다. 죄에 끌려 죄의 종으로 평생 내 죄의 노예로 살다 보면 영원한 죽음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의 종이 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게 되어지면 영원한 의를 옷 입어서 하나님 나라에까지 결국에는 이르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인생에게는 절망밖에 없는 인생들이지만 영원한 사망만 기다리는 인생이지만 이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고 우리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그 어떤 사람이나 세상의 권세도 이 죄의 영원한 굴레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마른 뼈의 골짜기 그 상황 자체가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어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절망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져서 한국에 오게 된 탈북자 자매였던 신은희와 신은하 자매에 대한 얘기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셨으면 한국에 올 수 없는 힘든 과정을 겪어서 통과해 왔는데 그들이 그 자매의 나이가 15살, 12살 어린 나이가 되었을 때 아버지와 잘 알고 있는 중국인이 중국에 오기만 하면 은혜를 잘 갚겠다라고 하는 말만 듣고 무작정 중국으로 갔다가 엄청나게 하인 취급당하면서 고통을 당하고 고생을 하면서 한겨울에 쫓겨나는 신세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쫓겨난 가운데 깊은 산속에서 4년 동안이나 숨어 지내면서 지낼 곳이 마땅치 않아서 버려진 닭장에서 지내기도 하고
지들이 물고 온 음식을 주어 같이 먹기도 하고 그 두 자녀가 그만 중국 공안에 그러다가 걸려서 강제 수용소에 끌려가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버지가 너무나 놀래가지고 브로커를 통해가지고 딸들을 구출해내는데 이제는 또 딸들은 구출되어졌는데 아버지가 공안에 붙잡혀서 북한으로 끌려가게 되어졌습니다. 홀로 남은 어머니는 가족이 모두 죽은 줄 알고 몇 번이나 자살을 시도하려고 했는데 몸에 뼈가 붙은 상태처럼 비참한 상황까지 갔더라는 겁니다. 이제 아버지가 북한에 끌려갔으니 우리는 어떻게 하나. 그래서 그들 가운데 그들에게 갑자기 교회가 눈에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전에 들은 얘기가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하는 얘기를 누가 들려준 얘기가 생각이 나서 이제 교회에 담벼락에 가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손을 대고 기도를 했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아오게, 우리 아버지 돌아오게 해주세요. 아버지 돌아오게 해주세요. 아버지 돌아오게 해주세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간절하게 애끓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꿈에 흰옷 입은 한 사람이 나타나서 말해주기를 이제는 울지 말아라. 아버지가 6개월 후에는 꼭 돌아오실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정말 기적같이 하나님 은혜로 6개월 만에 아버지가 돌아오게 되시게 됐다는 겁니다. 이제 한국행을 결정하게 되는데 세 나라의 국경을 넘어야 남한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베트남에서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그 통역자를 갖다 들이대는데 통역자가 북한 쪽에서 온 사람이면 북한으로 끌려가게 되어 있고 남한에서 온 사람의 통역자로 오면은 남한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은혜로 남쪽에서 온 선교사님이 통역으로 나서게 되어져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국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한국에 건너와서 열심히 대학도 공부하고 언니 동생이 다 대학을 졸업하고 방송에도 출연하고 이렇게 강의 활동도 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들은 고백합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온 가족이 무사히 한국에 도착한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간절함으로 드린 작은 기도 소리를 들으신 주님,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마른 뼈 같은 소망이 없는 희망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교회 담벼락에 손을 대고 간절히 아버지 돌아오게 해주세요. 아버지 돌아오게 해주세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소망을 허락하시고 또 돌아오게 하시는 기적 같은 역사를 허락하셔서 저들을 남한까지 들어오게 하셔서 정착하게 하시고 모든 안정적인 삶을 누리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영적으로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을 회복시켜 주시고 잘되게 하시고 또 더 이제 모든 것을 형통케 하셔서 모든 것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한마디로 말씀의 능력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다 같이 말씀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축복하실 모든 축복을 성경에 다 약속해 놓으시고 다 담아 놓으셨다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언제라도 예가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아멘으로서 받고 그 기적의 삶을 이루고 응답의 삶을 이루고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축복은 성경 약속의 말씀에 다 기록해 놓으시고 담아 놓으셔서 우리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 되기도 하고 구원의 말씀이 되기도 하고 기적의 말씀이 되기도 하고 영원한 축복의 말씀이 되기도 하고 소망의 말씀이 되기도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마른 뼈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도 마른 뼈들이 움직이게 되어지고 힘줄이 생기게 되고 가죽이 덮이게 되고 사람의 형상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상 모든 것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모든 것이 말씀을 따라 움직이게 되고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자체에 능력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전파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일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내가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져 있느냐, 말씀으로 따라서 순종하고 있느냐,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진단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아니고서는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세상의 말과 내 생각의 세상으로,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아니면, 주의 말씀이 아니면 내 생각이나 세상의 것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여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같이 주여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기적의 삶을 이루어내겠습니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오늘 이런 결단과 이런 중심들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심히 말라 있으면서 오래되어진 상태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 뼈들을 향해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때 뼈들이 들어붙게 되어지고 살이 오르게 되고 또 가죽까지 덮이게 되어지는 사람의 모양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더라고 하는 겁니다.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능히 살리시는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오늘 믿지 못하고 또 의심하게 되어지는 오늘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살 수 있다는 것을 믿도록 해라. 그렇게 믿어질 수 있도록 기적같이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현장에서 그 능력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셔서 오늘 우리들을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상처 입은 우리 영혼들이 치유받기를 원하십니다.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마른 뼈 같은 우리 영혼들이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면서 뼈가 맞아서 들어맞게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는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를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은혜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속에 축복의 계획까지 다 담아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축복의 계획을 보면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라비아 교회 선교사님들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린랜드라고 하는 아주 동토의 땅으로 파견이 되어졌을 때 그들은 그곳 사람들에게 먼저 자연 종교의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자연 종교 교리를 먼저 가르치고 근데 그 결과는 단 한 사람의 개종자를 얻는데 무려 17년이라는 세월이 걸릴 정도로 비참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자연 종교 교리로 가르치는 그것이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그 비참한 가운데에서도 생명의 씨가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데 어느 날 가르락이라고 하는 매우 사악한 사내가 선교사의 움막에 들렀다가 우연히 선교사가 성경 읽는 소리를 듣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선교사가 읽고 있었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중에 마지막 한 주간에 해당하는 말씀이었다고 하는데 그리해서 그 원주민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셨다는구나. 죄인들은 그분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희미하게나마 알게 되어졌고 그래서 자세히 듣기 위해서 선교사에게 묻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잘 풀어서
핵심적인 복음을 증거했더라면 더 빨리 구원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을 것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저에게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구원을 받고 싶습니다. 뜻밖의 일에 선교사는 깜짝 놀랐고 그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와 그의 가족은 예수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이 땅 가운데서 구원의 첫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선교사들은 죄인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어야 될 핵심적인 설교가 바로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희생이라는 것,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 살을 찢어주시고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다는 그 핵심적인 복음의 메시지,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구나, 이것부터 먼저 증거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어지고 그렇게 사역을 펼쳐나가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축복의 말씀, 구원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먼저 들려주는 말씀이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 복음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듣게 되어져서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의 말씀을 받아서 축복의 삶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반드시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다 같이 반드시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 세상에 나가 사는 동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마지막까지 모든 문제, 어려움에서 우리가 완전히 벗어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승리하게 되는 역사가 오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은 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부여잡고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보면 8절에 보니까 또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아직까지 사람의 모양만 회복되어지고 생기까지는 없었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